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이런 얘기를 처음 본다 하는 분이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설교도 듣고 내용을 다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베데스다의 뜻을 기억하나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베데스다 못을 이렇게 상상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연못처럼 연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연못 정자가 있는 그런 곳. 혹시 베데스다 못도 이럴 거 아닐까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지 연수를 가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내 생각하고 달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라고 해요. 먼저 베데스다의 뜻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그 다음에 헤세드.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죠. 은혜, 자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되고요. 그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 북쪽인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간략한 지도인데 성전 찾았나요? 주황색으로 성전 있죠? 그 위에 베데스다 연못 찾았으면 하면 네, 동그란 거 2개 있죠? 못이 2개인가 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 연못이 연이 있어서 연못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저수지 탱크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렇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 50m, 60m의 직사각형인데 2개의 수조가 있는데 하나는
돌을 바위를 파서 만들고 또 하나는 안 돼서 그런지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지 가면 저기 물이 담겨 있지 않고 이런 사진을 볼 거예요. 저런 것 기억나나요? 성지순례 갔던 분 기억나십니까? 저래서 뻥 뚫려서 이게 무슨 못이야, 그런데 저기 물이 가득 찼다면 이제 못처럼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베데스다 못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것은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마카비 시대에 그때 성전 북쪽에서 양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양문은 양쪽으로 여는 문이 아니고 정말로 양들이 드나드는데 절기 때는 수천 수만 마리가 드나들어야 되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의 시장이 그 앞에 있었고 양들이 다녀서 양문이라고 했고요. 이 양들을 제사 지낼 때 더러운 양털과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씻어야 돼요? 물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못을 만들어서 빗물을 계곡물을 저장해 주는 탱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에 쓸 양들을 씻고 희생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는 주장이 유력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이 귀한 그때에 피부병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주 씻는 게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치료가 그렇게 현대처럼 많지 않았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안에 환부를 깨끗이 씻고 피부병이든 찰과든 외과적인 병이든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물을 거기서 환자들이 모여서 씻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헤롯 왕 당시에 거기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씻고 하게 될 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거기 머무르기 힘들으니까 행각을 5개 지어줬습니다. 행각은 오늘날 정자와 비슷하죠. 지붕을 가리고 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그런 행각이 있었고, 거기에 얘기한 대로 맹인, 다리 저는 자, 마비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언젠가 물이 가끔 움직여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는지 잘 모릅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건 이것을 사실로 믿고 소망 가운데 거기서 몇 년을, 그 이상을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참 은혜의 집인데 제가 볼 때 은혜가 참 없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병자의 말에는 이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게 해주는데 딱 한 명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달려서 간 사람.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쓰니까 아마 팔로 저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팔보다는 다리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도저히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데
왜 꼭 1등만 치료해 줄까?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무슨 개그맨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유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1등만 그렇게 인정해 주고 치료해 주느냐? 2등은 치료해 주면 안 되나요? 별 차이 안 나는데. 3등은? 그럼 4등은? 5등은? 아니,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면 그냥 들어온 사람 다 치료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끔 물을 동하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하시지. 유대인 기도 하루에 3번 하는데 오전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3번쯤 하면 하루에 1명씩이라고 해도 하루에 3명씩 일주일에 안식을 빼고 18명씩 52주 따지면 1년에 1000명씩 치료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진 이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곳에 왔는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오래 그 자리에 있었을 듯 해 보이는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가장 길고 긴 시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정말로 힘든 고질병에 딱 걸렸으면 이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언제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한 10살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거의 50 다 된 나이까지 지금 이렇게 고질병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당연히 치료하는 그 노력을 그 가족이나 본인이 무척 했겠죠. 그래서 정말 약이란 약을 다 효험 좋다는 약을 써보고, 그리고 이 의학적인 그 당시의 의학적인 의술들을 다 썼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몸에 뭐가 좋다더라 라는 것들 다 열심히 먹어보고, 어떤 치료 뭘 바르면 좋다더라 뭐 다 발라보고, 그건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하고 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안 돼. 그랬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 전에 그거 2년밖에 안 했는데 한 4, 5년 해야지. 그리고 다시 도전했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방법 했다가 포기하고, 이러기도 몇 번쯤 했을 연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 이 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게 38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척 보고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뻔한 질문을 왜 하시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그 질문을 왜 하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내가 만약에 갔다면, 내가 그 현장에, 목사인 내가 그 사람 옆에 거기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당신이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까요? 이게 제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은 어떤 인간 의사와 인간의 능력과 이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까요가 제 최선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 환자가, 병자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척 봤더니 하나님인 걸 알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절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든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쇼?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없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당신은 하나님이라도 되쇼? 라는 게 정상적인 반문이어야 돼요. 즉,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가 치료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의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즉 치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사람은 도무지 못 고칠 그 질병을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질문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병자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인 것도 나를 즉시 치료할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의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말하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안 되니까 혹시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물이 동할 때까지 내 옆에 좀 기다렸다가 내 물이 동하면 나를 안고 제일 빨리 1등으로 들어가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도움을 암시적으로 요청하는 이러한 하소연을 딱 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치료의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 거기 계속 기다리다 그 사람 물 동할 때까지 천사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즉시로 낫게 해주실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이냐면, 여러분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기부스 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무슨 수술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기부스 하잖아요. 나중에 뼈가 붙어서 기부스 풀어도 바로 힘을 못 써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근육 강화하는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의학 상식 아닙니까? 아니, 몇 개월만 근육 안 쓰다가 쓰는 것도 기적인데 38년을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고 근육을 못 썼던 그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들고 그만큼 버텨서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이 상상이나 생각이나 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하죠.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아주 실타래처럼 인간이 도무지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최선이고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좁은 성결으로 방법들을 계속 말하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수준의 그 방법으로 조그만 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지혜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진퇴양난으로 뒤에 애국군이 오고 홍해바다가 갈릴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바다를 갈리게 할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수십만 명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기도할 때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죽이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이 사막에서 배고프다고 할 때 동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허리까지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소견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언제 누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때 이 말을 듣고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하십시오. 물론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 그 방법들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풍성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그 모든 방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더 지혜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간격이 별로 안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거기에다 별 몇 개에다 밑줄 긋고 막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곧 나아서 이게 뭐 그냥 감기 나은 게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본인에겐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울고 불고 해도 시원찮을 그런 감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놀라고 부러워하겠어요. 얼마나 그 기쁨을 정말로 같이 누려야 될 그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물론 당국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39가지를 정했는데 그 39가지 중에 마지막이 짐을 옮기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레미야 보면 정말 예루살렘 성에 짐 옮기고 다니고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랴. 느헤미야도 그런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준 것도
사람이 탐심으로 너무 일을 하고 너무 쌓고 분에 넘치고 탐심을 할까봐 하나님이 쉬는 날을 정해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안정과 행복을 내가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계명을 떠나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느헤미야, 에레미야는 그것을 책망한 것인데, 사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이것은 사랑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의 근본 원리를 떠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지엽적인 그 법규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치료받은 것을 간격해야 될 그 간격 대신에 너 안식일법 위반했어, 누구야,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가운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기쁨에 너무 흥분했는지 자기를 고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물으려고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광장 같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요. 우연히 만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우연히 만나서 치료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마침 만났는데 내가 해줄 말을 생각이 났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14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뜻이 뭐예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인 거 너 알고 있지? 네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의학과 모든 걸로 나을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네가 나았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치료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 우리는 이 사람의 이 38년 병의 원인이 죄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지면 더 심한, 38년 아니라 평생 못 고칠 그런 더 심한 상태의 질병이 다시 생기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병은 아담의 죄 이후로 생겨났기 때문에 병이 그런 의미에서 죄의 원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보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제자들이 저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저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고치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그 맹인은 그 사건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나온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줄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불치병이 돼 나았지.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충분히 알고 믿고 경배해야 돼. 이야기를 주님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 되었을 때 이 맹인이 난 것을 못 보면 차라리 없을 수 있지만 맹인이 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한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이 사람이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불신의 죄인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 물론 그 전에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심해서 죽고 말아야 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 걸 나타내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죄에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있게 되면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올 거야. 그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과 영벌이에요.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바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으로, 정죄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료의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즉,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병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이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최악인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데스다 못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명만 준다고 할 때 이 등으로 뛰어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면 그 예수님을 척 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병자처럼 당연히 그 기적을 일으킬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못이 정말 치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1등으로 수백 명을 앞장서 뛰어들어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동기도 없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된 베데스다, 참된 은혜의 집은 바로 그 못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지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치료함 받고 몇 년 살았을까요? 몇십 년 살았다고 칩시다.
여전히 죽을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심판받고 영원한 영벌에 빠지게 된다면 그 육체적 치료함을 받은 은혜는 완전한 은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참다운 은혜는 그냥 병자들 치료해서 그 살아갈 때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고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영생의 그 삶을 주는 것이 참다운 은혜고 풍성한 은혜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감사조차 못한 삶이 혹 없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좀 감사의 고백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는 38년 된 병을 고친 간격보다 38만 년 영벌의 영원한 죽음에서 고침받은 간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간격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치 못한 적이 없었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 정말로 스스로 내가 구원이 중요한지도 몰랐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한 적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1등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달려간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중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군요.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기도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